안녕하세요. 홍장빈입니다. 오늘 주제가 크리스찬 가정의 비전 찾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게 결혼하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담되고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못할 거다.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역이 결혼하기 전에 그 섬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섬에 전도가 잘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있는 곳에 소문들이 났습니다. 아, 그 섬에 전도가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질문도 하고 강의도 부탁하고 간증도 듣고 그런 모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가도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를 초청하면은 그 모임에 꼭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섬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섬에 가서 작은 섬에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면은 늘 갔어요. 그때도 저에게 와서 이제 간증을 해달라 이런 모임에서 갔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든지 쭉 소개한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전도가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얼머무리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근데 그렇게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딱 손을 들더니 제가 처음 들어본 질문. 아, 그런데 밥은 어떻게 드시냐고. 그게 저의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때 그러한 질문을 한 자매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자매가 우리 아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은 이제 나타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데이트를 조금 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 자매의 동생이 어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대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버스를 탔다가 내리고 골목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속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길 찾는 겁니다. 그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길 찾아주면 되겠네. 이거는 내가 잘하는데 나 결혼할 수가 있겠구나. 밥이야 해줄 테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 셋을 쭉 키웠는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가정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내가 괜히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쭉 알게 된 게 기독교적인 부흥이 올 때마다 변화가 오고 은혜가 임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오면 가정이 바뀌어요.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이 변화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사회가 바뀝니다. 근데 결국은 사회가 변화된 것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결혼하고 더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가정을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크리스찬 가정의 비전 찾기인데, 우리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가정을 이뤘다면 첫 번째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거기 내가 함께 있겠다. 그 부부의 모습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가족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의 예배도 있고, 근데 그 예배의 출발이 가정의 예배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럼 가정을 이룬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가정들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이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빛을 비춘다는 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가르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런 거에 좀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뭘 바라냐면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지.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행복하다. 행복이 꼭 돈이 많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대화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면은 힘들 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 가정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처음에 예배하면은 점점 이 두 번째 비전이 잘 됩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우리의 태도도 점점 좋아지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공개해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왔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됐다. 아이들과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그것이 크리스찬 가정의 두 번째입니다. 비전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비전은 예배하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빛을 비추는 그런 가정으로 있으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들어와야만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의 세 번째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딱 서 있어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제대로 자립이 안 돼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듯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참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자립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엄마 믿음이고, 그거는 아빠 믿음이고, 내 믿음이 있는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가 기도한 거고, 그거는 아빠가 기도한 거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맨날 밖에 가서 강의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날부터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참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저녁마다 애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성경 읽어주는 시간.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줬는데 어느 날 하루는 목욕탕을 데려갔거든요. 우리 큰아들을. 그때 6살인데 얘가 그날따라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아빠를 보더니, 아빠, 나 죽고 싶어요. 죽어도 될까요? 얘가. 그런데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안 보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들이 옹알이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시간을 보내니까. 근데 내가 몇 달 동안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했거든요.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읽어주고.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파워레인저보다 더 센 거예요. 정말 좋은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겁니다. 아, 예수님, 너 죽으면 천국 가면 볼 수 있어. 그때부터 얘의 목표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죽어야 보는 거잖아요. 그날 아빠한테 허락받으려고, 아빠 나 죽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 목욕탕 속에서 우리 둘이 대화를 한 겁니다. 너 정말 귀한 생각이야. 예수님 좋아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꼭 물어보는 거 있는데 뭐라고 대답할래?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하라고 한 일 그거 다 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목욕하다 왔어요 그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비전, 이 단어를 우리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누구든지 성경을 알면 목표가 생깁니다.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자립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할 일, 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갈 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립이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해 주지요. 늘 기도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지만은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고 함께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 가정의 비전 3번째,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학력, 경력, 외모,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자립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우리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아빠 과일 먹고 싶어요. 3살 때. 말도 잘 못하잖아요. 떠듬떠듬. 그럼 엄마가 아빠가 다 사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럴 때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함께 기도해보자. 기도하다가 내가 사줘야지 하면 아빠가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갑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 애가 한밤중에 아빠 과일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너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과일 먹고 싶어요. 자기 말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저희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작은 방들이 연결된 곳이 복도가 있고 그런 곳에서 했는데요, 내 방문을 딱 열었는데 과일 한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방문 앞에. 우리 애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자기 기도 응답은 그 과일 내 거라는 거, 자기 거라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애들은 의심도 안 해요. 근데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왜 과일이 거기 있는지. 내가 믿음이 더 없어요. 우리 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습니다. 거기 여러 간사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진행하는, 선교사 훈련 학교를 진행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주말에 가면은 다음 주에 또 강사가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주말에 그 강사들을 돕는 간사가 있었는데 다음 강사를 위해서 과일을 사왔어요. 근데 그 주에 있던 강사가 과일을 하나도 안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냉장고 청소하다가, 정리하다가 과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홍장빈 간사님 가정에 갖다 줘야 되겠다.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그 방문 앞에 놓고 간 겁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우리 집에 과일을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우리 애가 뭐 한 시간이요? 기도한 시간이었어요. 정확하게 기도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 큰애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걸 믿어요. 자기 믿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서 있기 시작한 거죠. 우리 딸은 걔도 한 4살, 5살 됐는데요, 얘를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근데 딱 얘도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얘는 이렇게 생선을 좋아했어요. 세상에 우리 딸처럼 먹기 좋아하는 애도 없을 거예요. 어느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 벽에 잉어 몇 마리를 그려놓은 그림이 쫙 붙어 있었어요. 얘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 뭐하니 하니까 저거 먹고 싶어요. 세상에 벽에 붙어있는 그림 보고 먹고 싶다고 하니까 생선을 좋아해요. 근데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 배우셨죠? 무조건 지갑 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줘야지 감동이 될 때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가 돈 없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선 먹고 싶어요. 아침에요, 새벽부터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한 청년이 생선 한 박스를 들고, 너 뭐야 하니까 자기 엄마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면은 누군가는 냉장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막내는요, 얘는 먹는 것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형 누나가 있으니까 늘 응답받으니까, 얘는 놀다가 레고 조각 있지요, 이런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창 자기가 파워레인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스타워즈란 영화가 나왔거든요. 자기가 제다인 줄 알았어요. 그 칼이 광선검, 그거 갖고 놀다가 잊어버렸어요. 형 누나 하는 걸 딱 보고 얘가 배운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칼이 없으니까 저 구석에 가서 하나님, 그 칼 어디 있어요? 얘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 칼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걸 설명은 못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들었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디? 가서 자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를 순종해야 되니까 칼 어디 있어요? 기도했는데 가서 자라. 자기 자려고 자기 이불을 딱 들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응답받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일어나도록. 예배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예배하다 보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하다 보면은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돈 없는 것 그게 작아 보이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 가서 우리는 이런 가정이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 위장된 것 그거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복하구나,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기 위해서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그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겨갖고, 맞아, 우리 가정은, 나는 내 평생에 할 일이 있다.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영향력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거고요. 이 세 가지 크리스찬 가정의 비전 찾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비전을 찾는, 그리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귀한 가정이 될 것을 제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하고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국제사역을 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많은 나라의 청년들, 어린아이들, 어른들과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그 예배가 다 다릅니다. 진리는 바꾸면 안 되는데 방법은 개발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방법,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가정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야, 우리 가정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희는 가정 예배와 가정 시간, 패밀리 타임을 연결했습니다. 딱딱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또 게임하고 놀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짜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게 맞는 예배 방식을 찾아보세요. 꼭 교회에 사는 예배 그대로 할 필요가 없고, 즐겁고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또 창의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매우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딱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알게 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우선은 이야기 있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처럼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이것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한 거는 저희는 연극을 했어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연극하기가 좋아요. 막 서로 배역을 맡으려고 합니다. 우리 막내부터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는 마귀, 사탄, 나쁜 건 절대로 안 해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걔부터 정해놓고 배역을 정해서 연극을 하니까 그 내용이 기억도 잘 되지만은 재미도 있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좀 쉬운 부분, 이야기 중심으로, 복음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아니면 구약에도 이야기를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가 다른 부분도 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함께 읽고 엄마가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애들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성경을 읽어주냐면은 그걸 통해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직접 하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받았구나.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일단 쓰면은 걸어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고 그곳에 가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